할렐루야. 오늘 종려주일, 고난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끝날 때가 되었습니다. 즉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사람이 한 번도 탄 적이 없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마침 유월절 명절을 맞아 유대 각 지역에서 또 전 세계에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그들이 순례 행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들이 입성하는 예수님을 환영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이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고 또 들에서 꺾은 나뭇가지,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깔면서 예수님을 왕처럼 받들고 찬양을 했습니다. 바로 이 길이 예수님이 왕이심을 드러내는 길이었습니다. 군중들은 역사상 최고의 왕, 다윗의 나라를 회복할 왕으로 예수님을 지켜 올려 세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오는 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말씀은 스가랴의 예언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이 왕, 스가랴가 예언한 이 왕은 어떤 왕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공의의 왕이십니다. 스가랴 9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스가랴 예언자는 왕의 오심을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시온의 딸들아, 왕의 오심을 기뻐하라. 그 기뻐하는 이유는 오시는 왕이 공의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의 권력자 중에 의로운 권력자가 얼마나 됩니까? 많은 권력자들이 권력의 맛에 취하여서 점점 더 공의로운 통치를 잃어버리고 점점 더 불의하게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공의로운 왕이 오신다면 우리는 그 왕의 오심을 기대하고 신뢰할 만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공의롭다고 하는 것은 그 왕의 판단과 그의 모든 것이 공의롭다고 믿을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는 또한 공의로운 왕의 오심을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이사야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이것이 공의로운 왕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찾는 왕이었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공의라는 의식조차가 없습니다. 자신의 권력에 이익이 되면 의롭다고 하고 권력에 손해가 되면 불의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의를 따라갈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 세상의 왕들입니다. 짐이 국가다, 짐이 법이다, 짐이 정의다. 이것이 세상의 왕들이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할 때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조용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인기를 따라 몰려와도 예수님은 조용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을 쳐도 행인들이 비난을 해도 로마 군병들이 비웃어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든 공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의를 덧입기를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공의로운 왕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솔로몬보다도 더 크신 분이었습니다. 더 지혜롭고 더 공의로운 분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솔로몬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였고, 그러므로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웠고, 그러므로 더 공의로우셨기 때문입니다. 공의로운 왕,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실 것이 많습니다. 모든 것을 풍성히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물에 빠진 사람을 물에서 건져내서 겨우 숨쉬고 겨우 심장이 뛰니까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살렸다, 그리고 떠나가 버리는 그런 식의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난과 질병과 전쟁과 죄악과 저주와 죽음에서 구원하여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풍성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베푸시며,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구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왕이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주시되 후하게 흔들어 주시는 풍성한 구원의 주인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세상의 왕은 겸손과 거리가 멉니다. 세상의 왕은 겸손하면 권위가 떨어지고 권력이 상실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왕들은 높으면 높을수록 권위가 높아진다고, 왕답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낮아지면 왕의 채통과 권력에 누수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셨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스가랴서 9장 9절의 하반절입니다. 함께 시작.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이 예언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의 본체는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목수 요셉, 마리아의 아들이셨어요. 예수님은 가장 인간적으로 사셨고, 육신의 한계 속에서, 사회적 한계 속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오히려 사람들보다 더 낮은 모습으로, 더 가난한 자로, 더 비천한 삶을 사셨습니다. 왜요? 비천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보다 더 비천해지셨던 것입니다. 온 피조물의 왕, 온 피조물의 왕이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셨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렇게 겸손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는 얼마나 크게 기뻐해야 됩니까? 그래서 스가랴는 말합니다. 시온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기뻐하라. 겸손의 왕이 오신다. 기뻐하라. 우리에게 말합니다. 겸손은 무능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스가랴의 예언을 이루셨습니다. 왕이 전쟁을 할 때는 말을 탑니다. 병거를 탑니다. 그리고 전쟁을 합니다. 그러나 평화의 시대에는 겸손하게 나귀를 탑니다. 전쟁의 때는 나귀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겸손하여 나귀를 타는 왕은 평화의 왕인 것입니다. 평화를 전하는 왕입니다. 오늘 스가랴서 9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겸손한 왕은 평화를 구걸하는 왕이 아닙니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왕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권위가 부족한 사람은 준말을 타고 여러 방법으로 자기의 권위를 올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정말로 권위가 있는 왕은 그가 말을 타건, 그가 마차를 타건, 그가 길거리에 걸어 다니건, 그가 나귀를 타건, 진짜 권위 있는 왕은 그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든 그 권위가 절대 상하지를 않습니다. 그에게는 전쟁을 종식시키는 강한 권세가 있습니다. 전쟁의 왕보다 평화의 왕이 힘이 훨씬 더 센 것입니다. 겸손의 왕은 전쟁에서 구원하여 평화를 선물로 주는 왕입니다. 평화의 왕은 병거와 말을 끊어버리고 전쟁의 활을 부스러뜨리는 능력의 왕인 것입니다. 평화의 왕은 바다에서 바다 끝까지 유브라데에서 땅 끝까지 온 세상을 평화롭게 다스릴 수 있는 권세의 왕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좀 전에 읽은 스가랴서 9장 10절에 이스라엘 안에 있는 무기를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더 이상 전쟁이 필요치 않는 완전한 평화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과 병거로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전쟁의 병거와 활과 창과 칼들을 다 없애버리는 왕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닮아서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왕의 모습으로 오시는 스가랴의 예언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그 왕의 모습으로 오늘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고 계십니다. 그 입성하고 계시는 예수님은 어떤 길을 걸어가시나요? 첫째, 예루살렘의 입성길은 겸손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을 보면 사람들이 평상시와는 다른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그 성자 하나님을 과거에는 자신들의 필요를 따라다니다가 오늘은 갑자기 왕이라고 환호하고 칭호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군중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는 것일까요? 과연 이것이 사실일까요? 정말일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유대인의 왕이라면 즉시 로마 군대가 출동하여 이 소요 사태를 진압해 버릴 것입니다. 아주 잔혹하게 진압해 버릴 것입니다. 로마 통치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반란 진압과 세금 징수. 딱 이 두 가지예요. 다른 것 없어요. 착취해 가기 위한 목적인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에 장애가 되면 가차없이 처벌을 하는 것, 이것이 로마 군대의 원칙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사람들은 유대의 왕이라고 하고 그가 다윗의 왕국을 재건할 메시아라고 합니다.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평화의 겸손의 상징 나귀를 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공공연히 예루살렘을 입성하십니다. 그러나 군중들은 그들의 눈에 보이는 메시아 왕국을 건설할 것이라고 그릇된 기대를 가지고 주님의 뜻과는 다른 지극히 세속적인 호산나를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주여 구원하소서. 어떻게? 정치적으로 구원하소서. 그 다윗의 정치적인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 주소서. 호산나의 의미조차 모르며 지극히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의미로 예수님을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적 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종교적인 광대 노름에 왕노릇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에게 용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의 본질은 예수님을 광대 노름의 광대 왕으로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진짜 왕 보고 너 왕인 것처럼 연기를 한번 해봐. 우리가 이 축제의 기간에 한번 즐겨야 되겠어. 그리고는 연기를 잘한다 박수치는 조롱의 박수, 조롱의 환호였던 것입니다. 나중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말한 것이 옳도다. 내 말이 옳도다. 그러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은 반역죄, 사형이었습니다. 이런 판결이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한 유대 지도자의 목적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있었어요. 반역죄로 사형,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의 인기를 정치적으로 변형시키고 소유죄로, 반역죄로 발전시키고 그래서 처벌받게 하려는 것, 이것이 유대 지도자들의 목적이었습니다. 로마 치하가 아니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성 모독을 주장하므로 곧바로 공의회에서 사형 선고를 내리고 집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치하에서 유대인들은 사형을 결의할 권리도 집행할 권리도 없었습니다. 또한 로마는 정치 문제와 종교 문제를 엄격하게 분리했습니다. 정치 문제는 처절하게 탄압을 했지만 종교 문제는 되도록이면 개입을 안 하려고 그들은 노력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온 성이 소동하여 정치적 소요 사태로 오해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총독 빌라도는 이미 그 전부터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를 분석하여서 예수가 정치적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인 질문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도 예수를 정치적 범죄인으로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 말을 여전히 종교적 언어로 이해를 했습니다. 빌라도는 말합니다.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보라, 이 사람을 보라. 내가 이만큼 때리고 이만큼 처절하게 피를 흘리게 만들었으면 너희들의 분이 풀리지 않았겠느냐. 그러나 죽일 죄는 내가 찾지 못했으니 보라, 이 사람을 보라. 내가 이만큼 때렸으면 되지 않느냐. 이 사람을 내가 놓아주고 싶다. 빌라도가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군중들의 이런 행위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이것은 모욕이었던 것입니다. 광대가 광대 노름의 왕 노릇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광대는 광대 노릇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왕을 광대의 왕으로 만들어 놓는 상황이라면 이것은 왕에게 줄 수 있는 최악의 모독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인정에 배고프지 않았어요. 사람의 인정 때문에 존재의 가치를 느끼는 분이 아닙니다. 왕이신 예수님, 조롱을 받고도 예수님은 겸손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렇게 겸손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예루살렘의 입성을 통하여 두 번째로 예루살렘의 입성은 통치의 길이었습니다.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은 성전을 둘러보시고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강도의 소굴을 기도하는 집으로 돌려놓으셨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마르게 하셨습니다. 유대의 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장로들을 다투었습니다. 논쟁하시고 꾸짖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내려온 권위를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십자가로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 후에 유대인들과의 갈등을 스스로 키우셨습니다. 전에는 논쟁을 피했는데 이제는 전혀 피하지 않으시고 전공법으로 나가십니다. 사사건건 논쟁을 하십니다. 십자가를 지려고 하십니다. 십자가의 길이 예수님의 마지막 길입니다.
우리 인생은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지배하는 길이 아닙니다. 사람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억누르고 착취하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길은 죽음으로서 섬기는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했나요? 첫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인류의 죄사함을 줄 수 있습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만이 모든 인류의 죽음을 대신하여 그 죄값을 갚아줄 수 있습니다. 인류의 죄값을 대신 갚을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지실 분 한 분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화해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해를 이루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 갈라진 것을 한 몸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 사람의 화목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십자가의 화해의 능력, 화평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사람들과 화목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꼭 가셔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십자가는 부활로 가는 관문입니다. 십자가는 부활을 위한 통과 의례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 있기에 그 두려운 십자가,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우리에게 부활의 진리를 보여주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부활의 다음 열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무지, 군중들의 오해, 유대 지도자들의 악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무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공의의 왕이신 예수님,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 구원의 왕이신 예수님,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